반갑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베트남, 대만 이렇게 사역 범위를 넓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대만에서 2개의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간증거리가 참 많아가지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잘 간증하고 계시다가 목사님 이제 필리핀 지금 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읽으셨고요. 다음으로 보실까요? 예. 오늘 저희가 사역했던 대만의 시디크라는 부족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봐왔지만 과연 이 기적들이 현실적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아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인가 믿게 됐잖아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 그 신앙생활의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큰 상속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축복들, 많은 상속을 아직도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각각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내시면서 마치 선물 보따리를 풀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짐작하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됐잖아요. 그렇게 거부하던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던 분이 바로 저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이신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만 믿거나 또는 막 이단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우리가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도 우리에게 계시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일상에서 딱 벌어졌을 때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서 이 나의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찾아보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사로, 그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은 예언들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서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따르던 그 12명조차도 당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나약하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그렇게 나약하게 마가의 그 골방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떨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후에 정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진짜 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폭발력을 갖고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다 보니까 방언 이걸 되게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좀 조심하는데, 물론 우리도 방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방언보다도 중요한 거,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 그 기적이 뭐냐면 그렇게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예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후로 실패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 병 고침을 받다면 살려주신 그 은혜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게 결과가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네 번째 그 얘기를 썼고요. 다섯 번째 이제 오늘 나눌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디크라는 부족이 있어요. 대만의 중부지방에 가면 시디크라는 부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언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경상도 방언이 있고 또 전라도 방언도 있고 제주도 방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충은 다 이해하죠.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근데 다 이해는 못하잖아요. 뭐 둔봉이에 떼까우가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둔봉은 뭐죠? 둔봉? 호수. 떼까우는 오리를 말해요. 오리. 호수에서 오리가 헤엄치고 놀고 있다 이 말을 전라도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시디크 부족도 세 개의 방언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뜨그다야라는 방언이 있고 토다라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여보? 뚜루꾸. 제가 계속 뚜루꾸를 잊어버리는데 이 세 개의 방언이 있는데 그렇게 방언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부족이에요. 시디크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부족이죠. 세 개의 부족이 있는데 대만이 이제 일본에 점령을 당한 때가 있어서 2차 대전 때. 근데 그 세 개의 부족 중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뜨그다야라는 부족, 이 뜨그다야라는 부족만이 유일하게 일본에 저항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 말을 듣지 않겠다. 일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당하지는 않겠다.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일본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 뜨그다야 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엄청 일본 사람들 악랄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토다하고 뚜루크 부족, 같은 시디크 부족 내에 다른 방언하는 부족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뜨그다야 부족을 전부 죽여라. 칼을 들고 가서 전부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14개 정도 부락이 있었는데 뜨그다야 부락이 3개 남고 11개 부락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지금 이제 가운데 그 사진에 보시는 게 그 시디크 부족 사람들이 쓰는 전통 문양이에요. 그 전 있죠. 제 아내가 오늘 입고 왔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한번 뒤로 돌아주세요. 네, 이런 모양의 옷도 천도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같은. 이거는 이제 눈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시디크 부족이 굉장히 필리핀의 부족하고 비슷해요. 숫자 세는 것도 비슷하고 5를 세는 걸 리마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필리핀에서 리마라고 그러고 이 시디크 부족 사람도 리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3개 부족 겨우 남았어요. 11개 부족은 마을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죠.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이제 대만이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소수 부족에 대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대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이런 전통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면서 또 화해도 시키고, 왜냐하면 같은 부족인데 결국 살해를 당했잖아요. 화해를 시키고, 그 화해위원회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막 펴면서 이 뜨그다야 부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의논을 많이 했어요. 이 의논을 한 가운데 이번에 성경 녹음을 제일 먼저 이 뜨그다야 부족 녹음을 먼저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뭔가 더 뭔가 좀 더 우대해 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제일 먼저 뜨그다야 부족 성경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만의 그 중부의 타이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타이중 공항입니다. 그리고 타이중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그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대만에 3,000m가 넘는 산이 나와요. 그 산에 사는 부족이에요. 시디크 부족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그 3개 부족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그 뒤로 자손을 계속 번식을 했어도 이렇게 많이 낳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여기 저 사진에 보는 교회가 이제 그 스트랭한 제 아내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스트랭한이라는 교회에 가서 장로교회인데 거기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신약성경을 드라마 형식으로 녹음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려면 11명의 성우가 필요해요. 비어기 예수님, 바울, 그 다음 베드로, 그 다음에 나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캐릭터들이 쭉 있어요. 이제 뭐 빌립이라든가 뭐 도마라든가 뭐 많이 있죠. 유다도 있고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그래서 11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디션을 했는데 오디션 자리에 몇 명이 왔죠? 3명 왔죠. 3명. 3명 왔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명을 저희가 이제 오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읽느냐, 성경 테스트, 읽는 능력을 체크하는 테스트를 해보고 성으로 써도 되겠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3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을에 가서 2명을 또 더 3명을 더 오디션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을 겨우 뽑았어요. 결국 7명을 뽑았고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사진에 있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셔요. 72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젊은이들은 이제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베이징어예요. 북경어를 그냥 공통어로 쓰고 있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어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꾸 일본말로 막 저는 좀 이해하는데 저 일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대답 안 해줬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11명이 없어서 드라마 형식으로 안 되겠고 이제 싱글 보이스 레코딩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1인 낭독 형식 이런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분이 하고 마가복음은 또 다른 분이 하고 누가복음은 또 다른 분이 하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그 72세 되신 루비 삐우 권사님이시죠.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다른 마을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이제 왈리스바완 집사님, 박강태문 집사님. 여기 부족도 우리나라처럼 부인하고 남편이 성씨가 달라요. 보이시죠? 빠완이 아마 성일 텐데, 때무가 성일 텐데 다른 거 보이죠. 부부예요, 두 분이. 근데 진짜 잘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목사님이 합류하셨는데 와탄 빠완 목사님과 와탄 띠로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같이 합류했는데 이 와탄 띠로 목사님은 굉장히 주장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콧수염과 여기 턱 밑에 수염을 하고 있거든요. 콧수염하고. 근데 우리가 녹음할 때 이 마이크가 계속 닿으니까 싸그락 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또다 부족하고 뚜르크 부족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다. 내가 이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이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깎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빼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보통 그냥 현지인이었으면 아마 녹음하다가 목이 잠겨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를 항상 하시고 목 훈련을 엄청 하셨어요. 목이 트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혀 문제 없었어요. 녹음도 잘 됐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빠이 라이스, 이빠이 벌써 많이 들어봤죠? 일본식 이름을 딴 거예요. 이빠이, 이빠이라는 건 가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완 삐우 권사님, 이분이 아까 그 루비 삐우 권사님과 시스터예요. 자매, 친자매. 목사님의 두 따님인데 이분은 처음에 마가복음을 맡아서 읽었는데 너무 못 읽으셔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짧은 성경 하나로 바꿔서 녹음하고 마쳤는데 두 자매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의 따님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접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면서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오늘 이제 이 루비 삐우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저희는 이제 녹음을 할 때 이 녹음 부스는 따로 있고 그 동영상이 안 돼갖고 못 보여드렸지만 녹음 부스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녹음하는 주 조종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 룸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사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루비 삐우 권사님의 부모님. 좀 젊으셨을 때 찍었고 우리가 갔을 때는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안 계셨고 이제 사모님은 살아계셨는데 90세 되셨어요. 사모님 나이가.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사모님이 이 뜨그다야 시디크 부족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4사람 중에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 그 3사람은 벌써 이미 돌아가셨고 한 사람 남아 계시는데 저희가 이 할머니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끔 놀러 오세요. 자기 집이니까. 저희 때문에 이제 잠깐 옆집에 가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지팡이 짚고 여기 3번째 있는 사진이 할머니이신데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못 알아먹죠. 근데 막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하시다가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자기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시는 마이 맘 하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부족은 얼굴에 문신을 하고 시커먼 문신을 하고 있는 부족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인가 얼굴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믿음을 갖고 가지신 그 자녀들이 이제 문신을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문신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따님. 이 따님이 마태복음을 하는데
너무 잘 읽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하고 녹음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잘 읽으실 뿐더러 딱딱 그 쉬워서 읽는 부분을 잘 지키시면서 잘 읽으셨고, 고린도 전후서 녹음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녹음하셨는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녹음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책은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녹음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6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초등학생 때면 1960년대에 유행병이 번지면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그래요. 콜레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는데 이분 학교에 뇌염이라고 해야 되나 뇌수막염이 번지던 시기가 있어서 3명이 알았었는데 이 루비 비우 권사님도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병이 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 루비 비우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손을 머리에 얹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3명이 알았는데 2명은 죽었어요. 뇌수막염으로 죽었고 이 루비 권사님은 살아나셨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뇌에 너무 많은 데미지를 받아서 기억 상실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언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좀 망가지셔가지고 시디크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를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말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한 번에 딱 들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잘 읽게 되셨어요. 이분이. 아멘. 이분이 잘 읽어서 이 지금 7명의 성우 중에 2번째로 잘 읽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녹음할 때 이렇게 한 구절씩 녹음하거든요. 한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녹음하고 1장 2절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한 구절씩 녹음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한 시간에 녹음하면 몇 절이나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참가하신다면 몇 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안 틀리고 읽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한 장. 그러니까 몇 절? 절로 치면 한 50절. 그건 굉장히 잘 읽는 거예요. 안 틀리고 1시간 저희가 50분 동안 하거든요. 녹음을 50분 녹음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고 8시간 녹음하는데 하루에 이분이 50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2분 목사님 있죠? 목사님들 잘 읽으시잖아요. 그죠? 2분 목사님들이 35절? 네, 35절 정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50절은 그 목사님들보다 1.5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걸까요? 루비 비오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멘. 이분이 나이 72세, 저한테 두 분 누님이 있는데 큰 누님 나이가 72세예요. 근데 72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64, 올해 이제 65가 됐는데 저보다 7살이 많으신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읽으시는 분을 내가 참 뵙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구나. 아멘.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하고 22장 중에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부분을 읽으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속으로 그래요. 권사님이 알파인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인 요한계시록을 읽으셨습니다. 저희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보상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신비스러운 그런 영광의 선물들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참 2차 대전 때 일본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 부족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 녹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멘. 녹음된 성경이 오디오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족 사람들이 자자손손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는 병 고침만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앞날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들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